다 함께 찬송가 452장, 구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보화 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치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반기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눈인사라도 또 마스크 속으로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입고 지금의 터키 곧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말세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성도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세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도 말세를 살았고 오늘 우리도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에 영적 미혹이 강력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어쩌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과거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1시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그걸 흘려듣고 기도하지 않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과거가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말세에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에 영적인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중요한 2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분별력 있게 기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력 있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 요동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며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고 큰 문제가 오고 큰 슬픔이 왔을 때는 우리 마음이 요동해 버립니다. 그렇게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그렇게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담대케 하셔서 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여 마음을 절제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과 유혹이 또한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각자의 어려움과 영적 도전 속에서 우리 힘만으로 이 문제들을 다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2번째로 말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도의 삶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랑은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이렇게 요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앙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세가 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또 사도들이 증거하는 대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그저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지요. 마음껏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말세가 되면 더욱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나타날 때 그 가치는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랑, 이 사랑은 사람 안에서 본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 사랑을 강조하지요. 또 존중, 배려 이를 굉장히 강조하지요. 그러나 정말 이 어떤 문제가 자기 문제로 다가오면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랑 실천할 수 없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할 수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사랑을 할 근거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면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접하는 것은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그네를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인데요. 과거에는 나그네가 오늘과 같은 편의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낯선 곳에 와서 잠을 자고 또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믿음의 지체가 낯선 곳에서 왔을 때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면서 섬겨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낯선 사람을 우리 집안에 들이는 거, 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그를 대접하려면 음식을 비롯해서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원망 없이 나그네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이유까지도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도의 삶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이하는 생략합니다. 여기 서로 봉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서로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서로를 섬기는 봉사가 빠질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 보실 때에 참으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서로를 섬길 때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봉사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의 희생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물 한 그릇을 떠서 마시게 하는 수고가 동반되지 않습니까? 간단한 섬김도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수고가 따르지 않고 희생이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에 희생하고 그런 것들을 각오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청지기가 누굽니까? 주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입니다. 근데 그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주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청지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희생하며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로서 서로 희생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모습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이 왜 주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재능과 능력,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은사를 사용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는 두 가지 형태로 그 섬김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말로 섬기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동으로, 움직임으로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말로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말로 어떤 사람을 섬길 때에는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라, 이런 말이죠. 저는 계속 구역 모임을 할 때에 구역장을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판단과 이런 것을 나누어 봐야 아무런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신 말씀, 주신 감동, 이것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피차 간에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모임에서 형식적으로 무슨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 나누지만 그걸 정말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아무 은혜가 안 되죠. 근데 정말 예배 중에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는 그게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몸으로, 행동으로 섬길 때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인간적인 힘과 열심으로만 섬기는 것, 그것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나의 열심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감당할 때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뭐길래 그 힘을 받으면 상대방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겸손과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섬길 때에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이런 섬김을 할 때 어떻게 상대방의 상처를 받겠습니까? 상대방이 참으로
흡족하고 기뻐하는 것이지요. 또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방에게 어떤 뭔가를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는 사랑으로 섬긴다면 이게 어떻게 상대방의 상처를 주겠습니까? 상대방의 기쁨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즉 겸손과 사랑의 힘으로 서로 봉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겸손과 사랑의 힘을 입어서 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말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나눔으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실 때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월 한 달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무덥지만 이제 장마가 그치면 더 무더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더워한다고 마스크를 쓰고 답답해한다고 사탄이 잠시 휴전할게, 내가 너희를 유혹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을게, 그렇지 않습니다. 비열하게 더욱더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오고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7월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어디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7월 한 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을 이제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이 말세의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 있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절제하며 마음을 다스리며 계속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영적 도전과 미혹을 물리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 지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서로 뜨겁게 아무 조건 없이 허물을 덮고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은사를 따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봉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지며 주의 몸들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이 봉사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를 통해서 지를 한 달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업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7월달도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 교회 학교 예배 어림없이 잘 순차적으로 재개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찬양대가 7월달부터 새로 시작되는데 연습과 여러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고 남북의 긴장관계가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성도들이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가 순차적으로 잘 재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7월달부터 다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연습과 그 찬양과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 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고, 또한 아버지 계속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지체들도 있고, 아버지 여러 모양 아버지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자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강신호 원로 목사님 본동교회 말씀 사경에 아버지 인도 중이십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사경회를 열어싸우니 주의 말씀을 잘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큰 복이 그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사역들도 아버지 속히 재개되는 날이 속히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잘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확진세가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소모임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교회 아버지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 이 모든 일이 그쳐지고 우리가 방역적 지침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교회에서 이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의 긴장관계가 속히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는 남북의 평화통일 복음통일 꼭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남북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땅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7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7월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말씀 받고 기도함으로 출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셨사오니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서니 응답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7월 한 달도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사랑으로 봉사하는 그런 7월 한 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섬김 위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제목 위에 더욱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마침내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치른 한 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